이련이라는 사람이 지은 삼국유사가 있죠. 이 삼국유사에 보면 이 선덕여왕에 대한 아주 선덕여왕의 지혜를 담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에게 선물이라고 이제 보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 보시면 약간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자주색, 흰색으로 된 모란꽃을 아주 이쁘게 그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란꽃 씨앗, 석대를 갖다가 함께 보냈습니다. 여하튼 이 선물을 받은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본 다음에 말하기를 이 모란꽃은 향기가 없는 꽃이라고, 자기도 처음 보는데 향기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신하들이 좀 의아해했는데요. 그래서 저 궁중정원에다가 보내온 씨앗을 심어본 겁니다. 모란꽃이 나중에 났죠. 근데 정말 향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란꽃이 피면서 질 때까지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림만 보고 그걸 알아맞힐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왕은 이렇게 그 모란꽃에 향기가 없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덕여왕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꽃을 보니까 꽃은 있는데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 이 꽃은 향기가 없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혜에 탐복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선덕여왕 하면 되게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선덕여왕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지혜롭게 평가할까, 그 생각을 해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이련이라는 사람은 삼국유사를 통해 선덕여왕을 이렇게 높게 평가했지만, 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삼국유사와 더불어서 고대사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 삼국사기잖아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있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굉장히 선덕여왕을 아주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늙은 할머니가 규방에서 나와 나라를 다스렸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거 완전히 극과 극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선덕여왕에 대해서.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다른 사람과 달리 굉장히 평가가 극과 극으로 달려요.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는요,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좋은 평가 내렸을까요? 나쁜 평가 내렸을까요? 당연히 나쁜 평가 내렸겠죠.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 드린 겁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아마 정말 적나라하게 아마 그 라합을 욕했을 거요, 비판하고. 왜냐면 라합이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 정탐꾼을 숨겨주었으니까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은 거 보니까 그 큰 여리고 성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라합밖에 없었던 겁니다. 라합. 그래,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 민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온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잘했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욕. 아마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었겠죠. 아마 저도 하나님을 안 믿는 상태에서 그 당시 여리고성 사람이었다면 이 기생 라합 욕 엄청 많이 했겠죠. 비판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보시면 이 기생 라합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으로, 훌륭한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직접 읽어보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중에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잘한 거다. 오히려 이렇게 칭찬하면서 믿음장에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에도 보시면 또 나와요. 야고보서에도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자, 야고보서 2장 25절도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라합의 이 행위는 의로운 행위, 의롭다, 옳은 일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평가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지금 선동여왕 이야기했고 지금 기생라합 이야기했죠. 사람들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립니다. 두 여인 다 극명하게 이제 평가가 달라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두 사람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굳이 말하면요, 선동여왕의 그 평가보다 라합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잘 보세요. 선동여왕은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둘 다 인간이 했잖아요. 이련이라는 사람이 평가했고 김구식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했잖아요. 뭐 그 자체가 좋은 평가 받으면 좋겠지만 그 평가가 설령 달라다 할더라도 뭐 연약한 인간들이 했으니 뭐 거기 아니겠습니까? 뭐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냥 기분 나쁘고 만 거지 뭐 그렇게 평가했다고 그래갖고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라합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라합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멸망하느냐 구원받느냐 그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동여왕의 평가는 기분 나쁘냐 안 나쁘냐의 차이인 거고요, 기생 라합에 대한 평가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볼 때 그럼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뭘 더 중요시 여길 거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까? 사람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 그러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라고 말하실 분이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느냐고요.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라고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생각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 분 있다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눈치도 보고 사는가 사람의 눈치도 보고 사는가, 그걸 질문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지금 많이 보고 사세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세요? 뭐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의 내가 눈치를 사실 더 많이 보고 사네? 그러면 지금 나는 사람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생 라합을 보세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숨겨주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말까지 했죠. 거짓말까지 하면서 숨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생 라합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건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정탐꾼 만약에 이제 숨겨주고 나중에 이거 다 드러날 건데 그때 이 민족, 내 동족인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할 거 몰랐겠습니까? 알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나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이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당시 기생 라합에게는 딱 두 가지 옵션만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는 정탐꾼을 숨겨줄 거냐, 숨겨줘서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정탐꾼을 고발하여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편에 설 거냐. 거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생 라합은 이러한 엄청난 위험과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답을 보는데요,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앞에 그 앞절인 10절부터 보시면요, 기생 라합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들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들었어요? 약 40년 전에 홍해 갈르신 사건부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시온 왕, 또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과 싸운 거, 그 밖에 아말렉 족속과 싸웠던 많은 이야기들을,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자, 그래서 그 행하신 일을 알고 자기가 믿게 되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 이 라합만 어디서 살짝 듣고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여리고성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퍼진 거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혼자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다 알고 있었고요. 여리고 왕은요,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더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미 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고 마음이 녹았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요, 그 여인 라합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신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주신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진 우리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왜 라합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런데 하나도 못 믿어요. 근데 기생 라합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생 라합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막말로요, 여리고성 왕을 하면 뭐 할 겁니까? 왕 하고 싶은 사람 많겠죠. 왕을 하면 뭐 할 거, 고급 신하를 하면 뭐 할 거고, 여리고성에 사는 재벌을 하면 뭐 할 거고, 여리고성에 사는 제일 똑똑한 일, 또 제일 잘 배운 사람이 되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망할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셨는데, 여러분들 1등석이 좋으냐 2등석이 좋으냐 3등석이 좋으냐 그러면요, 다르더라고요. 벌써 들어갈 때도요, 이게 달라요. 1등석 한 사람은 따로 들어가고, 거기는 다 다르다면서요. 저는 가본 적이 있어야죠. 1등석은 3등석이 4배도 더 비싸다면서요, 거기가. 그래서 1등석 탄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은 그냥 그 자부심에 뭔가 이런 거, 어깨를 으슥하고 들어가는지는 몰라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떨어질 비행기예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 3등석을 앉으면 뭐 할 거고, 1등석을 앉으면 뭐 할 거고, 1등석보다 더 위에 클래스에 앉으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차라리 짐칸을 타고 와도 구원받는 게 낫고, 안 떨어지는 비행기 타는 게 낫는 거죠.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생 라합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요, 살다가 보면 경제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렵게 살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 건강한데 아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연약한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안심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심보험? 예수 믿는 겁니다. 안심보험은. 자, 이것도 동의하시죠? 안심보험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천국 확보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큰 저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예수 믿는 분들은 꼭 그거 아셔야 돼요. 코로나 조심하고, 다 조심하는 거 좋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방역당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협조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그 위에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뭔지 아세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가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저기 안 한다 해도 보호함을 입으면 또 보호함을 입고, 이 땅에 사명이 있으면 더 사는 거고요. 사명 다 끝나서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데려가는 거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는 것 뿐이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다니까요. 천국이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 살게 해주시면 이 땅에 더 살면 되는 거고, 데려가시면 천국 가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꾸 죽는 걸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아니 더 좋은 집 내버려두고 난 저 좋은 집 가려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좀 더 늦게 가겠다고. 이거 자체가 사실 되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어떤 때 설교하다가 이렇게 보면 이거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천국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작 왜 이 땅에서 자꾸 이 땅에 자꾸 더 집중을 할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하신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그 최후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은 예수가 믿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복.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예요. 예수 믿어지는 복처럼 더 좋은 복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기생 라합이 그럼 오랫동안 머뭇거리지 않고 정탐꾼을 숨겨준 그럼 이유가 또 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자, 11절 중반절부터 보세요. 11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 이전 성경에는 삼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이건 지금 우리 이야기였고요. 이 당시 이 근동지방에는요 다 신 이름이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커봤자 나라신이에요. 나라 한 나라 정도의 신이죠. 이 나라 저 나라 다른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더 좁게는 지역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산에 살아서 산신령, 산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산이라고 했을까요? 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산신입니다. 만약에 그 신이 밭으로 와서 있으면 밭신이겠죠. 논에 와서 있으면 논신, 저기 들에 와 있으면 들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지금 기억나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에 처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저희 가정은 아예 안 믿는 집이었다 보니까요. 여러분 동짓날 되면 왜 그 설기떡도 하고 무슨 팥떡 같은 거 이렇게 시루떡 같은 거 해갖고 하면 항상 사람이 먹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집안 곳곳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가 담아갖고 갖다가 놔야 돼요. 그 저도 그 심부름 많이 했어요. 얘 이거 장독대에 갖다 놔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이게 왜 장독대에 갖다 놔? 장독대 신, 곡간신, 심지어 변수신도 있어요. 변소에다 갖다 놓는다니까요. 그 나중에 그건 잘 받다가 안 먹었죠. 변소 갖다가 오면 떡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일종의 지역신이에요. 지역신. 변소신은 변소에만 있고 불행하게, 그리고 뭐 이게 뭐 집에 있는 집신, 뭐 이렇게 밖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근데 라합 당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을 때 라합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아니 하나님은 지역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생 라합이 볼 때 여리고성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리고성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내가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 죄 져갖고 내가 얘들을 징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 주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할 수 있고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고, 반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주인도 되심을 알게 되었던 거고, 그러기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합은 모든 비난받을 거, 욕먹을 거 알지만, 왜? 세상 그 여리고성 사람들 그 이해 못하니까 그 내용을 욕먹을 거 알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 섰고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당시 여리고 왕의 편이 되어서 정탐꾼을 고발을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탐꾼을 고발하게 될 때 그 행위는 여리고성 사람들 보면 잘한 일이잖아요. 아, 잘했다, 애국했다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동조를 하면 그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기생 라합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 통치자여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나라에 대한 의무 중요하죠. 성읍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의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그 밑에 법인 왕에 대한 의무가 다르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선택하겠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법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법은 뭡니까? 헌법이잖아요. 여러분, 헌법과 그 밑에 하위법이 부닥쳐요. 그러면 헌법을 바꿉니까? 하위법을 바꿉니까? 하위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왕에 대한 의무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요, 9절에 보세요. 9절 좀 뒤에 보시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즉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이 땅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이걸 알고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또 욕하면 어떻게, 난 욕 들어먹는 거 싫어 그러면서 나는 여리고성 사람들 편 들어갖고 고발을 했다면 이건 알고서도 짓는 죄니까 더 큰 죄가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기생 라합과 같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참 선택하기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기에 따라. 이게 보고 평가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을 고발하는 것 보세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볼 때는 고발하면 잘하는 일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까요? 어떻게 해야 가치관 혼란 없이 우리가 혼동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알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요 옳고 그름의 가장 궁극적인 기준이요, 옳고 그름의 가장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도합 66권이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경이라고 쓰는데 정경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는 말을 써요. 캐논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캐논 하면 선전 많이 보신 분은 복사기가 생각날 거고, 또 조금 영어 단어를 알면 캐논 하면 그 대포가 캐논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요, 캐논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갈대 같은 걸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갈대 자라서 갈대 같은 거 반듯하게 된 그 나무를 잘라서 그걸 갖고 기준해서 이렇게 재거든요. 그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줄자,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의 윤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같을 때가 많아요. 뭐 사랑하라, 세상도 사랑하라, 하나님도 사랑하라 많은데 다를 때가 좀 있어요. 그때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맞다는 겁니다. 그럼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도하는 거 잘한다고 그래요? 못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특히 요즘 시대는 잘한다 소리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할지 몰라도 안 해요. 싫어해요, 사람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자꾸 와서 전도하고 괴롭게 불편하게 사람 만드냐고. 요즘 개인주의 시대고 요즘에 사생활이 얼마나 지금 인정을 받고 또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걸 은근히 이렇게 비판을 해요. 전도 같은 건 좀 안 좋은 거다. 근데 거기에 누가 현혹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현혹돼 갖고요, 노방전도도 그만두고요, 더한 거 이렇게 개인전도도 그런 건 좀 너무한 거고 자기 알아서 믿으면 믿는 거지 그걸 자꾸 강요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걸
그걸 예수 믿는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전도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자기 혼자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데요, 남이 전도하는 걸 비판한다든지 그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자기가 누구 기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시면 그게 바로 선택을 잘못한 거죠. 욕먹어도요 전도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해야 크리스찬인 거죠. 맞습니까? 욕먹어도요. 지금 라합 보세요. 욕먹어도 욕먹을 거 알지만 욕먹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정탐꾼을 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숨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도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선택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두 라합처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고 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질문이냐면,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정탐꾼 보냈을까요? 사실요 정탐꾼 안 보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일단 보세요. 앞에 장 여호수아 1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장 여호수아 1장 11절, 여호수아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하라. 아멘. 자, 이미 쳐들어갈 날짜 다 정해놨죠. 사흘 뒤에. 그리고 정탐꾼이 보고하고 안 하고 내용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아니 뭐 그 정보 알았다고 해서 더 뭐 누구 하나 더 죽인 것도 없고 뭐 덜 죽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리고성은 그냥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정탐꾼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별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사실요 여호수아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정탐꾼 굳이 보낼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이기는 건데. 근데 여호수아가 왜 그날따라 야 그래도 한번 가봐. 뭔가 마음이 좀 불안해. 뭔가 한번 가봐. 혹시 저도 몰라요 여호수아 상태는. 근데 어쨌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돌다리도 두드려 가야지. 한번 가봐 한 거예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이 답을 이스라엘 쪽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요 라합 쪽에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라합 건져내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흔들어서요. 여호수아 몰랐어요. 여호수아 가면서 그래 가면 라합 있을 건데 가서 잘하고 가서 이렇게 그렇게 잘해갖고 이제 쳐들어갈 때 구원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전해줘 하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진짜 정탐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역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라합이 있으니 라합에게 가서 말해갖고 가서 붉은 줄 내려놓고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이제 그 징표를 삼으라고 그거 알려주려고 보낸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자,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아간 집이 어디예요? 라합의 집이에요. 기생 라합. 여러분 여리고성 뭐 읍내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떤 리단위의 그런 데가 아니에요. 큰 성읍이에요. 큰 성읍이라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탐꾼이 굳이 들어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우연입니까? 물론 사람들 쪽에서는 우연이고 정탐꾼 쪽에서도 우연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확하게 그 집으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왜? 라합 구원하시려고요. 그럼 왜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 불신 세상, 그 악하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 심판하셔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을 하십니까? 그 정도로 죄악 속에 살았는데 거기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신 차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려고 했었던 이 라합을 구원해내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은 다른 목적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 속에서 불신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우리 자꾸 너무 사람 눈치 보고 너무 자꾸 사람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겁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겁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기생 라합이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 제목을 갖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기생 라합은 욕먹을 각오하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어서 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또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어떤 그 이목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라합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서 라합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